고백합시다. 시기와 교만이 빚은 비극. 시기와 교만이 빚은 비극.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다양한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지만 특별히 시기 질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시기와 질투.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시기 질투는 사랑이 없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정말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을 더 높여주며 상대방의 입장을 더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사랑이 없다 보면 어때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신앙 자체가 어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린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한테 시비 거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암몬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습은 우리가 일찍이 저 6장에서 미디안 족속과 싸워 승리할 때에 기드온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죠. 너희가 어찌하여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는 그때의 모습도 동일하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장자가 므낫세였지만 실질적인 장자 역할은 에브라임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랬던 굉장한 교만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왜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라는 의식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 입다를 향하여서, 입다는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지간이면서도 어때요? 서로 어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먼저 가서 싸우는 바람에 내가 인정받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뒤로 밀려났다라는 어떤 시기심의 발로에 의해서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처럼 암몬이라는 외부의 적을 물리친 이후에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하고 이래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이렇게 앞세울 때에 나타나는 공동체의 굉장한 어려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것은 에브라임과 같은 교만을 회개하고 결국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원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승리의 영광을 독점하려는 이 시기심이 문제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 우리 같이 읽어본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 우리 안 불렀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에브라임을 굉장히 높여주면서 야 너희의 그 그물포도가 우리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동족 간에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한 그런 전례가 있었죠.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자, 입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승리라는 것은 물론 나도 공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을 긁은 겁니다. 너희는 원래 여기 있는 사람들인데 쫓겨나가지고 그랬잖아.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막 이러면서 자존심을 박박 긁으니까 어때요? 길앗 입다가 길앗 사람들과 함께 결국 에브라임을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4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살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들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왜 에브라임 사람아 그러면 죽음을 당하니까 아니요 나 그 사람 아니요 나 에브라임 족속 아니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또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 그게 뭐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러면서 죽임당한 사람이 42,000명이나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여기 쉿볼렛과 쉿볼렛 이것은 마치 우리로 말하면 그 뭐 어이 발음 아이 발음 이런 거 있잖아요. 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싸맥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싸맥이라는 단어 앞에 점을 앞쪽에 찍느냐 뒤쪽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 쉰 이게 되는데 이 발음이 신, 쉰 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잘 못하는 우리 막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잘 발음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쌀, 의 이런 발음 못하는 것처럼 아마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너 경상도구만 너 전라도구만 이렇게 구분이 확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발음을 잘못하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만 하면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들었는데 어찌 보면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의 원인은 뭐였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기 질투였던 걸 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승리를 독점하려는 그 이기심이 난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승리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에브라임이 아주 그냥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위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뭡니까? 자, 이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는 한 가지 이거든요. 우리도 특별히 가끔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 전도한 이후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놓고 전도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시기질투 현상들이 있거든요. 내가 전도했는데 전도 당한 사람이 어찌 보면 나중에 온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목사님이나 직분자들은 더 사랑을 받는 것 같거나 이러면 전도해온 사람이 굉장히 오히려 시기질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보호받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다니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 말하면 내가 저를 전도했는데 저것이 더 사랑을 받아? 이런 그런 어떤 시기심,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수준이 여전히 어린아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데 어찌하든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잘 돼도 우리 공동체, 나도 공동체 속해 있는 거고 그 사람도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굳이 나만 높아져야 되고 나만 더 인정이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는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하늘에 관한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정말 누가 더 높은가라는 그런 명예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 결국 그것 때문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빚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요소는 뭡니까? 그야말로 혈기 어린 복수가 낳은 동족 상잔의 어떤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부터 4절 사이에서 그야말로 입다가
어떻게 저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야말로 물리쳐 이기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입다는 기드온 때와는 달리였대요. 에브라임의 무리함을 온유함으로 넘기지 못했어.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따박따박 말하면서 그야말로 내가 옳으니 네가 잘못됐느니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옳아서 옳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상대방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받아서 어떤 분쟁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왕왕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그야말로 에브라임의 무리함을 온유함으로 받아 넘기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서로를 향한 비방과 멸시는 결국 어때요? 칼부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뿌리인 형제들이 서로 도륙하는 처참한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잖아요. 한 혈육, 한 핏줄, 그야말로 요셉 족속이라는 요셉이라는 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그런 자손들이 그야말로 굉장한 비극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잠언서 15장 1절 말씀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야말로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말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윗집에서 그야말로 시끄럽게 하는 그런 층간소음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빚어지는 참상도 가끔 있죠. 그것도 역시 뭘로부터 나타나요? 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이게 말로 하면 될 것을 왜 그러냐고, 우리가 조용하고 있구만 이러면서 말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운전을 그따위로 하느니 이러면서 하면 결국 문제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유순한 대답, 그야말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교만함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러한 분란의 요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들이 나야만이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때요? 바나바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화평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사들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 아니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죠? 이 화평과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할 때에 나를 통해 성령님이 나타나는 열매로 화평이어서 온유함이어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육신의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는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요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절제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께 순종할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화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은 남구를 향해 증오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어 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원수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실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왼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아, 그런데 어때요? 아우, 나 저 인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때요? 그 자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 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일 텐데 우리 개인적인 몸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머리는 하나이고 몸에 지체들이 많은데 내 몸에 붙어있는 오른손 왼손이 서로 잘났다고 티격태격 그런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몸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과 동일할 터인데 그런 의식들이 여전히 부족하다 보면 어때요? 티격태격하고 심지어는 이처럼 동족 상잔의 비극이 빚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구별과 배제의 상징이었던 이 십벌레.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볼렛을 발음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도 십볼렛이라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야, 너 십볼렛이라고 발음도 못해? 라고 우리를 향하여 적대시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십벌레과 같은 내면의 요소들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이었던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훌륭한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재료들만을 찾아서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그가 만난 재료들은 정말 옹이가 있고 잘못되어진 이런 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아주 아름다운 멋진 바이올린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볼렛 발음을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그야말로 정죄하여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잘 다듬어서 그야말로 하늘의 찬양을 부르게 만드시는 거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셔서 그야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입술로 찬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객긴 도끼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이나 나나 정말 하나님 알아보실 때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무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네 죄가 더 커 내 죄가 더 커 이것은 마치 저 하늘에서 바라볼 때 저 히말라야 산이 더 큰 높냐 아니면 독동산이 더 높냐 기재기 하는 것과 똑같죠. 하늘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땅바닥에 다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회개하였느냐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것을 바라보실 따름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이 이미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기억하고 내 죄가 크니 네 죄가 크니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평의 도구로 오늘 한 날도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